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교리적으로 내가 믿고 구원 얻었다 그 이상은 인간성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대접이며 사람다움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3년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했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일편단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 나를 미워하는 자기 스스로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신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십자가의 축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궁극적인 존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치유하는데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사람을 존엄성을 회복한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입니다. 사람다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이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에 벗어나면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척도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념을 절도화시킨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법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조차도 예배조차도 사람 섬김이 없으면 무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한다면 예배조차도 무효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곧 사람 섬김에서 참됨이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우리 인간 회복을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머니즘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머니즘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사람 대접하는 것이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신앙 위에 이념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가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들으면 끝나버립니다. 유튜브 한번 들으면 이념으로 모든 신앙을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위에 이념이 있습니다. 좌파 우파를 갈라서 이원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좌파 우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나라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져도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신앙 위에 서 있으면 나라도 회복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나라가 사라져도 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반드시 나라는, 하나님 다시 국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지금 총선에서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국가, 공동체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 버립니다. 정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파 논리, 좌파 논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25년 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 25년 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나타나기보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 없이 성도 없이 나그네로 찾아오셨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장막 가까이에 나그네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식사 시간에 찾아오면, 손님이 찾아오면 실례입니다. 아주 상도의 쌍놈 소리 들었어요. 저놈 새끼 쌍놈이라고. 밥 먹는 시간에 찾아오면. 저희 어릴 때도 밥 먹는 시간에 절대 남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쌍놈은 누구냐 하면 한낮에 쉬는데 찾아가면 쌍놈이었어요. 신뢰가 되었습니다. 저놈 새끼, 저 아버지 누구? 너 아버지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우리는 식사 시간은 찾아가면 실례지만 이스라엘은 한낮 정오에서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찾아가는 것은 실례입니다. 실례 중에서도 최고의 실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낮에 쉬는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강권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참 발을 물을 떠도 발을 씻기고 또 나무 아래 쉬게 하고 떡을 조금 가져와서 먹게 하고 그리고 급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고 급히 속히 달려가 이 단어들은 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강권합니다. 이 낮에 찾아온 손님에게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히 달려가 요즘 말로 하면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 양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재산이 될 송아지를 잡을 만큼 그 나그네가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며 엉킨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엉킨 젖이라는 것은 치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웃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과 지금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빚을 지면 갚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을 지시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가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축복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는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세 분이 사람이셨던 나그네였던 이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고 이분들이 떠나가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배웅합니다. 배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이 너무나도 팽배해서
정말 그 악이 넘치는지 보기 위하여 왔노라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넘치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다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주신 은혜.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그네를 환대했는가 아니면 환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지만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에게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욕망의 대상으로 성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롯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정말 그렇다면 내 딸들이라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딸들을 내어줄 만큼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정성을 다하는 롯. 성경은 이런 롯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 나그네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환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을 어떻게 환대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앞에 있는 말씀 좀 생략하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기에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지만 비록 몸은 약하지만 장애인이기에 사람이기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장애인과 약한 자를 자기와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환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사람으로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당신이라고, 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도 사람을 사람 대접하기 위하여 섬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서 사람을 환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더 깊고 넓어져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